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일인데 이번 주의 교회력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러 말로 확증하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주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에 많이 다루는 본문인데요. 오늘 부활절기에 이 본문을 다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 3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집, 즉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 그 진정한 메시아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집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이제 소개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함의 그 방법과 그 수단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제사함은 대속의 의미를 가진 짐승을 통한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회개와 세례를 통한 제사함에 대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희생 제사법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와 세례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오늘 베드로는 소개한 것이죠. 회개는 성전 제사가 형식화되고 그 힘을 잃어갈 때 구약의 예언자들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하나님 품에 멀리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사함의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인 세례는 성전 제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또 부활에 대해 동참하는 의미를 가진 예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두 가지 큰 길을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제 증언하였고
또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아주 엄청난 두 가지 큰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해서 확증하며 증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흠모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셨음도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31절 그 앞부분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다윗의 그 고백을 인용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살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또 자신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시사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바로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36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유대인들이여 이스라엘 민족이여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 애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새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저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잠깐 나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길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요 진리의 핵심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저도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우리가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잖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도 착하게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 인간을 소개하고 하냐니 하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그런 그 정의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윤리 도덕적인 죄는 물론이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산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자복과 또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면 자신의 실상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첫 번째 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형식적인 면에서 세례 요한이 베푼 것과 같은 물 세례를 의미하죠. 다만 그 세례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점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어 주님과 하나됨을 교회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담겨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의 예식인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이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하나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길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으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들입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회개와 세례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인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멀리 옮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죄사함은 죄와 그 죄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히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또 주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이것이 구원으로 이르는 세 번째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고 한 몸 되어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죄사함 받는 것 이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 안에 임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이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또 가꾸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시고 받는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 죄사함과 함께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길이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완전한 과정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곧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한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 즉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즉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오늘 39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궁하고 풍성합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 무한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주어진 그런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초청받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 오늘에 이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죄의 은총,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된 것이죠.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알기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선포하였을 때 오늘 본문 속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영혼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515장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 1절 가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2절, 3절, 4절 마지막 소절 모두 끝소절이 한결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런 가사 한 말이라고 저는 이 가사 찬송가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요 어찌할 것입니까? 오늘 참으로 탄식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믿는 여러분들이요 어찌할꼬. 오늘 이렇게 찬송가 작사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찬송가 가사 속에 이 작사가의 절규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숙명적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기쁨, 우리가 부활절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부활절에는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활절기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 주님께 늘 감사하며 그렇게 부활절기를 보내야 되죠. 그 어느 절기보다도 이 부활절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절기가 부활절기입니다. 또 이 부활절기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를 십자가 지시고 보혈에 피 흘려주신 것과 또 그것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아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찬송이 있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출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감격스러운 일이요, 기쁨의 일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랑하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사명의 길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고. 오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설교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 되신과 그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겁니다. 여러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기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이웃들, 나랑 관계 맺고 살아가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 그런 사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깨어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본문에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죽였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제수 메시아였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오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러는 거 너무나 소중한데 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갖고 엄청난 감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